매번 명절 때마다 저희가 이제 명절에 가정 예배를 드리는 본문으로 주일의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 때 드렸으니까 우리는 가정 예배 안 드려도 되겠다가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 제가 오늘 선포하는 말씀 또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말씀으로 꼭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혼자 계셔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렇게 기억하시고 특별히 매번 추석 때는 우리가 감사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이번에는 가정으로 우리가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서 읽었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비유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 가지니.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농부라 하였습니다. 그 말씀의 증거를 한번 찾아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라 하였습니다. 그럼 우린 누구라 하였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가지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우리가 제일 기억나는 나무들이 있죠. 감람나무, 포도나무, 또 무화과나무, 이러한 나무들이 있는데 이러한 나무들 가운데서 예수께서 참 포도나무를 즐겨이 사용하셨습니다. 이 포도나무가 흔하게 볼 수 있는 거였고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물 대신 사용했던 게 이 포도나무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흥에도 포도나무가 많죠. 가까이 있는 송산 포도도 되게 유명하기도 한데 포도나무를 보면은 겨울에는 낮은 가지에서 점점 이게 자라서 줄기가 막대기나 아니면 철을 타고 위로 올라갑니다. 위에 올라가서 여름에 되면 포도 열매가 맺히게 되죠.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포도나무의 농사였었는데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지금과는 우리가 하는 포도 농사와는 좀 다른 농사를 졌습니다. 가지를 그냥 바닥이 자라게 했어요. 덩굴이 무엇을 타고 올라가게 하는 게 아니라 땅으로 그냥 자라게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기죠. 땅으로 자라게 되면은 이 가지가 땅과 닿아서 그 자리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 땅에 박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원 가지에서 또 다른 뿌리가 맺히니까 영양분이 분산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 아래 돌을 받쳐놨어요. 이 돌 위에 포도나무 가지가 놓여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이 지었던 이 포도나무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2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쓸모없는 가지는 쳐낸다. 땅에 뿌리를 내리는 가지는 쳐낸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나 잘 알았던 말씀이 우리가 가지가 땅에 내리거나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잘라서 불에 태워버리거나 사람들의 발에 발 피운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와 배경을 보면은 돌멩이를 그 아래에 괴어놨던 그것을 보면은 이것은 또 다른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의 이 열매의 비유를 통해서 심판의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그 심판 전에는 사랑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들어준다라는 말의 의미가 있거든요. 이 돌멩이의 괴이기 위해서 이 가지를 들어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한 천국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그 위에 올려놓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포도나무가 하나님께 매여 있고 예수께 매여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농부가 가지를 잘라서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농부는 이 가지를 어떻게든 살리고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의미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시의 문화를 이해하면은 조금 더 우리가 더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심판의 말씀이 아닌 위로의 말씀이 될 수 있어요. 결국 우리가 열매를 맺는 방법은 간단해요. 원 나무에 매여 있으면 됩니다. 내가 따로 떨어져 나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것이 아니라
원가지에 매여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수에게 매여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나는 가지다라고 해서 나라는 사람, 나 한 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추석을 명절을 맞이하고 또 가정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이 가지 하나가 가정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또한 이 가정이 교회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대. 자, 역으로 생각하고 있다. 나에게 붙잡혀 있는 자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떨어져서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예수께 매여 있으면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의 말씀이고 소망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여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포도나무와 이 가지의 비유가 오늘의 우리의 가정의 비유로 우리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 매여 있는 가정, 예수께 매여 있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세 가지의 힘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는 힘이에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그저께와 어저께 이제 아내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말씀 준비하는데 너무 회개를 많이 하게 된다. 예배 드리기 전까지는 최대한 나의 분노를 자제하고 살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회자라는 게 뭘까요?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 진리의 말씀을 논리적으로 잘 전하는 사람, 아니면은 찬양을 잘하는 사람, 아니면은 병원의 신방들을 잘하는 사람. 목회자의 영역은 다양합니다. 근데 저는 목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보여주는 게 교회에서 거룩한 옷을 입고 그냥 옷만 입고 보여주는 게 아니라 목회자의 가정을 통해서도 보여주는 거예요. 왜요? 아, 가정이 이렇구나라는 거예요. 믿는 가정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알고 있는데 행하지 못하는 저를 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까지는 저의 시선으로 저의 가족을 봤다면은 이젠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가족의 시선으로 저를 바라봤거든요. 그러니까 엄한 아빠, 엄격한 아빠, 섭섭한 남편이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섭섭했는데 반대편의 입장에서 봤더니 제가 오히려 더 많은 섭섭함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잊지 않고 후회하는 일이 있었는데 첫째가 3살 때의 일의 이야기입니다. 첫 교회에 사역을 가는데 그 교회에 좀 있었는데 거기 교회 선생님들, 주일학교 선생님들하고 또 이제 어른들이 조금 아이를 나무라는 거예요. 이제 아이가 3살이니까 얌전해서 막 이것저것 만지고 돌아다니잖아요. 다칠까봐 이제 나무랬겠죠. 근데 그게 되게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좀 화도 좀 나고 왜 저렇게 화를 내시고 왜 어린아이를 꾸지러시지? 라고 하는데 그러면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참 어리석은 초보 아빠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혼내는 것보다 내가 차라리 혼내는 게 낫겠다라고 했어요. 지금 생각 참 후회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먼저 사람들이 뭐라 하기 전에 제가 먼저 뭐라 했었고요. 제가 먼저 통제했었습니다. 아이가 주눅 들고요. 아이가 미안하다,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다른 사람이 혼내지 않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지금 후회하는 게 그거예요. 긍정의 말로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먼저 그들의 자녀에게 축복의 말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넌 참 그림을 잘 그리는구나. 넌 열심히 이번에 성적을 얻었구나. 아, 이번에 좋은 직장에 갔구나 라는 얘기를 하는 것보다 우리는 솔직히 칭찬의 말보다는 아쉬움의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쉽다라는 말의 의미로 좋지 않은 부정의 언어들 얘기해요. 아유, 조금 더 여기를 했으면 더 잘 그렸을 텐데, 조금 더 공부했었으면 더 시험 잘 봤을 텐데, 조금 더 준비했으면 좋은 더 직장에 갔었을 텐데 라는 말을 우리가 쉽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 하거나
학교 생활은 칭찬받고 싶으시죠? 그러죠? 유치원 아이들 보면요. 유치원 선생님한테 얼마나 칭찬받고 싶어 하는지 몰라요. 선생님 저 머리 자르고 하는데 예뻐요? 어른들 잘 그런 거 안 하잖아요. 남편이나 아내에게 가서 머리를 잘랐는데 뭐야 머리가 왜 그렇게 됐어? 라고 하면 상대방은 얼마나 화가 나고 불이 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칭찬의 말보다는 이런 아쉬움의 말들, 부정의 언어를 먼저 한다는 거죠. 여러분 다 칭찬받기 좋아하잖아요. 응원받기 좋아하잖아요. 지지받기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솔직하게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칭찬에는 인색하지만 칭찬받기를 원하기를 합니다. 결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너무 사랑하니까. 어떤 사람은 돈 아끼려고 결혼한다는 우스갯소리도 합니다. 근데 결혼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나를 지지해주는 배우자를 만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잘못을 해도 부모 외에 또 나를 지지해주고 기다려줄 수 있는 배우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제일 뭐라고 하는 사람이 배우자일 수도 있죠. 그런데 가족이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격려하고 지지해주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향해 손가락질하지만은 가족만큼 끝까지 나를 지켜주고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이 가족이라는 거죠. 가족이 내가 먼저 나서서 아쉬운 것을 해결하고 빨리 성장할 수 있고 빨리 변할 수 있도록 채찍질하는 게 가족이 아니라 지지하고 응원하는 거예요. 먼저가.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믿음의 가정들은 서로 격려하며 지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대방의 노력을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노력할게요. 성도님들도 같이 노력합시다. 아쉬움의 빈틈을 찾지 말고 잘하는 그것을 찾아보도록 노력해요. 목회자도 성도들에게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성도들에게 아쉬운 점을 이야기하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한테 아쉬운 것만 이야기하고 부족한 것만 보여요. 그러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를 위해 정말 축복하며 기도해 줍시다. 아쉬운 것이 있으면 말로 먼저 그에게 전하는 것보다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모습이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포도나무의 가지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격려와 지지를 합시다.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도움이 필요한지, 어떤 이야기를 들어줘야 될지 들어주는 그 시간을 갖길 바래요. 그러면서 가족이 서로 연합해서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텔레비를 그 가족 솔루션 같은 프로그램을 잘 보지는 않는데 어떤 야구 선수인가가 유튜브에 한 짤만 배경화면 봤는데 가족들은 식탁에서 치킨을 먹고 남편은 텔레비를 보면서 거실에서 혼자 라면을 먹는 모습의 그 첫 화면이 보였습니다.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게 편해서 그게 화딱지가 안 나서 그렇게 했지만은 그게 가족의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대껴도 가족으로 서로 영양분을 주고 격려하는 응원하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용서하고 화해하는 힘이 있다는 거. 가족 안에. 여러분 상처 많이 받으시는 편이세요? 상처를 많이 주시는 편이세요? 저는 잘 상처받지 않아서 상처를 주는 편인 거. 저도 사실은 상처 받아요. 안 받는 척 하는 것 뿐이지. 저라고 T라고 할 때마다 목회자가 T라는 게 왠지 결점인 것 같아서 상처를 받습니다. 네, 우스갯소리고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내가 상처받는 것보다 상처를 주는 것도 똑같아요. 많아요. 왜 항상 나는 상처받는다고 생각해요? 내가 상처 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 상처받으면 여러분 용서가 잘 되십니까? 화가 막 났는데 용서해야 된대요. 하나님께서요, 말씀에 예수님께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래요. 7번씩 70번씩 용서래요. 하나님 제가 다른 건 다 할 수 있겠네. 이것은 절대히 용서를 못하겠어요 라고 해요. 물론 용서는 강요가 아닙니다. 예전에 밀양이라는 얘기도 했어요. 밀양에서 그 여자 주인공 전도연 역할을 맡았던 전도연이 왜 교회를 떠났을까요? 왜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용서를 강요했어요. 아직 용서할 준비가 안 되는데 용서를 강요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용서해야 한다는 진리와 명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 리처드슨이라는 선교사님의 책에서 화해의 아이라는 책의 제목, Peace Child라는 책에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실제 경험했던 이야기인데 이 선교사님이 인도네시아로 선교하러 떠났습니다. 근데 그곳은 식인종이 있었던 지역이었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맡았던 사역지가 부족이 사위라는 부족이었습니다. 근데 사위라는 부족이 옆 부족과 싸움과 전쟁이 일어나게 됐어요. 근데 이 사위 부족이 전쟁에서 이기면 좋겠는데 전쟁에서 불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위 부족의 대표의 아들을 제물로 그 싸우는 부족에 보냅니다. 화해의 제스처로 보내는 거죠. 그 아이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제물로 보내졌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아들을 보낼 수 있어? 어떻게 저럴 수 있어라고 하겠지만은 희생제물로 바쳐진 이 아이는 화해의 아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책이 화해의 아이라는 거예요. 이를 옆에서 목격한 선교사님은 사위부족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전쟁에서 화해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대표의 아들을 그 부족의 제물로 보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는 화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을 들은 사위부족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회복하게 되고 변하게 되었습니다. 자, 화해라는 게 이런 거죠.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에요. 사랑은요, 이 용서의 기반이에요. 사랑한다면서 용서하지 않는 것, 사랑한다면서 적을 두는 것, 사랑한다면서 나의 대적자를 두는 것은 말이 맞지 않는 거예요. 이에 따른 삶이 바로 또 화해하는 삶입니다. 화해하기 위해서는 용서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용서하는 데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용서는요,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중에서 용서하는 것을 내가 저 사람 모르고 살면 되지, 외면하면 되지, 그냥 내가 저 사람 없는 것처럼 하면 되지 라고 하면서 그게 용서라고 생각해요. 그건 용서가 아니에요. 그 문제 해결점을 해결하는 게 용서라는 거죠. 부모와 자녀 간에, 형제 간에, 이웃 간에 화해가 되지 않습니다. 용서가 되지 않아요. 이런 것을 봤을 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웃만 보면은 눈을 흘기면서 쳐다봐요. 성경에 보면 용서하고 화해에 이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누구 얘기냐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에서는 장자였는데 불구하고 야곱의 꾀로 인해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축복을 얻게 되죠. 그러나 이 야곱이 무서워서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로부터 약 20여 년의 시간이 지나서 야곱이 에서에게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에서는 자신의 부족에 강력한 군대를 모집해서 약 400여 명을 데리고 야곱에게 갑니다. 그 이 군사 400명을 데리고 간 이유는 뭐예요? 화가 나 있다라는 거예요. 20여 년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분노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20여 년 동안 야곱은 그 어떤 화해의 제스처나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 에서는 화가 나서 400여 명의 군대를 이끌고 야곱을 맞이하러 갔죠. 야곱은 불안했죠. 두려웠죠. 걱정되었죠. 그렇지만 이 야곱은 노력합니다. 어떤 노력을 하냐면요, 이 화를 가라앉히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첫 번째로 바짝 엎드려요. 그의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형제를 형이라 하지 않고 자신을 종이라라고 표현합니다. 그만큼 바짝 엎드렸다는 거예요. 나는 낮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 에서에게 아주 높은 표현을 합니다. 극존칭을 해요. 또한 형 에서에게 빼앗았던 장자권을 그동안 모았던 물질로 다시 되갚아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용서의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용서를 받으시고 그들의 관계를 화해시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용서는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방금 이 야곱과 같이 한다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은, 용서를 구하는 사람은 자신의 자존심이고 무엇이고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용서를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야, 내가 너한테 잘못했다고 하는데 왜 너는 나의 용서를 받아주지 않아? 너 나쁜 놈이야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용서를 구하는 거. 그 다음은 그 사람의 몫이죠. 그 사람의 몫은 어떻게 얻느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무르게 부드럽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화해의 아이, 화해의 제스처.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화해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가족 안에 다툼이 정말 많더라고요. 형제 안에도 아쉬움도 있습니다. 자주 보지 못하니까 말하다 보면 아쉬움의 말이 어느 순간 뼈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사촌이 오히려 형제보다 가깝다라는 이야기가 실제적으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형제를 그렇게 많이 만나지도 않거든요. 매일매일 보는 직장의 동료나 친구가 오히려 더 가까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피로 맺혀진 한 가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셨던 그 사랑, 하나님이 보이셨던 그 사랑, 이제는 우리가 용서를 구하며 서로 연합하며 화해의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야 될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의 가정이 이 땅에서의 화해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나라에 너무 많은 분쟁이 있어요. 한 사회학자 외국 교수가 우리나라를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한국은 참 시위가 많은 나라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시위를 잘 참여하고 그들의 의견을 내세운다는 의미이기도 한데 근데 이 시위를 하면서 가장 문제는 뭐냐? 너무나 우리가 갈라져 있다라는 거예요. 큰 하나의 뜻을 가지고 우리가 모여야 되는데 갈라져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교단들이 하나가 되고 연합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경쟁자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가정이 잘 되었는데 나는 힘들어요. 배가 아파요. 아니에요. 화해는 바로 이 화목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함께 성장.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그러죠? 근데 우리나라에 약 1,000만 명의 혼자 사는 가족, 800만에서 1,000만 명의 가족이 혼자 산다고 합니다. 정말 많죠? 근데 그들이 혼자 살지만은 그들이 홀로 사회를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직장도, 친구도, 학교도, 가족도 다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존경하고 싶은 아빠, 사랑하고 싶은 아이, 따뜻한 엄마와 같은 모습을 본받고 싶은 딸, 아들. 여러분, 우린 서로 이렇게 본받고 서로 도전받고 서로 이를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게 그게 가정이에요. 학교와 직장, 사회와 마을 공동체, 국가 이런 큰 분야 말고요.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가장 작은 모임인 우리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우리 가정이 어떤 영향력을 끼치냐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설교 초반부에도 이야기했던 우리 가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냐라는 거죠. 아, 목사님 가정은 말씀대로 사는구나. 가정은 참 재미있게 사는구나. 그러한 말이 나왔는데 목사님 가정은 왜 이렇게 찬바람이 휙휙 불어? 목사님 사모님 보면 은혜가 안 돼.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되겠습니까? 가정은요. 영향을 끼쳐야 됩니다. 가장 먼저 자녀들한테 영향을 끼쳐야 돼요. 요즘 시대에 결혼하지 않는 젊은 세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이렇게 집도 있고 뭐 집도 없다, 뭐 넉넉하지 않다, 자녀 어떻게 키울지 모르겠다. 저는 근데 가장 큰 것은 좋은 가정의 모습이 부모님들이 보여주지 못한 약점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상황이 그랬고 먹고 살기 힘들었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열심히 일했더니 남는 게 가족들과 어색함만 남는 가장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물론 누군가의 특별한 잘못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 아빠의 모습, 엄마의 모습,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결혼에 대해서 도전받고 부러워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한 사람이 세상을 변한 경우가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 아시죠? 요셉을 통하여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그 집이 변화되었어요. 그 집이 축복받았어요.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간 후에 그 간수장과 그 죄수들이 복을 받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나라와 또한 자신의 아버지의 나라였던 그 이스라엘이 복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한 사람으로 모인 우리 가정의 영향력은 어떤 힘을 가져야 되느냐? 1 더하기 1은 1이 아니잖아요. 1 더하기 1은 2가 되고 3이 되고 4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우리 가정에 그만큼의 영향력이 있으면. 신앙은 나은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나부터 변화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나를 지지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속한 가정이, 내가 속한 교회가 이 땅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나로부터 변화되어 가정이 변화되고요, 가정이 변화되어서 교회가 변화되고요, 교회가 변화되어서 이 나라가 변화되고요, 이 나라가 변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이 연결선상에서 가정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나는 가지요. 우리 가정도 가지고 우리 교회도 가지예요. 예수께 온전히 매여 있을 때 우리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장한다고 해서, 발전한다고 해서 모두 다 똑같이 엄청나게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욕심일 수 있어요.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가지는 열매를 맺도록 도구와 통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연약할까요? 하나님,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부족할까요? 그게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보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예수를 만나야 돼요. 여기에서 아직 우리 가정이 예수를 믿지 않는 성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아직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의 형제가 아직 교회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조급해하지는 말되 기도는 하세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연하게, 부드럽게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을 바꿔주실 거예요. 하루 이틀의 기도로 끝나면 참 좋겠죠. 근데 때로는 이게 10년, 20년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쉬지 않고 해야 될 것은 바로 기도와 간구였다는 겁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가족 한 명 한 명은 가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나무에 가지가 매어 있어서 우리가 온전한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히는 것,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원하시는 성도의 가정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엄청 큰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작은 변화를 먼저 시작하세요. 언어가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의 언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감사의 언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쉬움이 아니라 격려의 언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화해와 지지의 언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작은 언어의 변화들이 관계를 바꾸고 회복하고 또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예수님께 매여 있는 가정, 특별히 가정의 선교사로서 부름받은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이 추석을 맞이해서 또한 2024년 이 남은 시간 동안 꼭 그 열매가 맺혀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